오늘도 당신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못 보던 우리 식구가 나왔네요. 김긴 권사 옆에 우리 새 식구인데 우리 손녀딸이죠. 예, 우리 너무 귀여운데 끝까지 졸지 않고 예배 끝까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우면 안 되는데. 자,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교사들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수고하는 교사들 참 감사하고, 오늘 교사들 위해 우리 특별한 선물 같은 거 없지요? 있습니까? 뭐 회식을 한다든 이런 것도 저희 교회는 예,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만날 때마다 위로나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 요즘 아이들 너무 별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축조한다고 손 들고 있으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자기도 목사가 되고 싶은지, 내가 목사가 되면 나도 저렇게 축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는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축도하면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인데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수고하여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잘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선물은 준비 안 했죠. 오늘 식사 시간에 밥 2그릇 드세요. 특별히 배식할 때 밥을 좀 많이 우리 교사 선생님한테 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스승의 날 되면 늘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이제 임명이 받고 보조교사로 이제 4학년 반 이제 보조교사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되었는데 집사님 댁으로 이제 교사들 다 식사하러 간다고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한 30명 되는 교사들을 다 초대해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안방과 거실에 교사들 다 앉혀놓고 식사 대접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부장 집사님도 아니시더라고. 교사도 아니세요. 그냥 중학교에 자기 자녀들 2명이 있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 감사하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늘 뭐 이렇게 선물을 챙기는데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아무도 챙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교사 선생님이 한 30분 되는 분을 다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전에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왔을 때 그분 댁에서 이제 청년들 다 모아놓고 열심히 놀고 밤새도록 놀다가 이제 자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 다녀오셔서 그 누워있는 청년들 다리를 하나하나 붙잡으면서 기도했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사가 되었을 때에 교사들을 초대해놓고 식사 대접을 하는 거 보면서 저도 나중에 학부모가 되면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학교 다닐 때 제가 교사들 하는 일에 많은 것들을 돕기도 하였고, 제가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담당 부교육자가 되었을 때도 교사들 뭐 고기도 구워주고 집에 초대해서 제가 직접 밥을 해서 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4년 전쯤에 이제 호주에서 사회 갈 때는 제가 교사들에게 도시락 배달 가는 서비스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도시락 싸들고 갈 테니까 밥을 먹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고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교사들에게 주었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중에도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위한 섬김을 하기도 하였지만, 교사가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주일학교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아쉽지 않게 즐겁게 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 제가 이제 저도 교사들 오랫동안 했고 이제 그 부교육자 생활도 오래 했지만, 교사들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커피 한 잔을 먹거나 이제 식사를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해도 교회 눈치가 보여서 교회 재정을 쓸 수 없고 자기네들이 각출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들도 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교사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성가대는 찬양팀 앞에서 눈에 보이잖아. 근데 교사들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아침에 10시에 예배입니다. 그럼 몇 시에 와야 되겠습니까? 9시 반, 아니 9시에 오거든요. 그 일찍 와서 준비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하고 끝나자마자 또 찬양팀 준비해서 하고 어른들 예배 봉사하는 것이 사실 교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교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뜻하게 또 그들을 섬기고 좀 돌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좋은 스승이 누구일까? 또 우리 역시도 모두 다 스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좋은 스승이라 생각하면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에 보면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헬렌 켈레라는 이제 시각장애인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을 정말 사랑으로 돌봤던 헬렌 켈레라는 그 여성 가정교사가 생각이 납니다. 헬렌 켈레는 그 아름다운 돌봄에 의하여 하버드 대학교 부속으로 있는 여자 대학교가 있는데 레드클리프라는 여자 대학교에서 최초로 여성 학사가 되어졌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때 당시에 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투표권도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였지만 헬렌 켈러라는 좋은 스승으로 인하여 설리반이라는 좋은 스승을 통하여 헬렌 켈러라는 훌륭한 여성 지도자가 태어났던 것을 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파스텔루치라는 교육의 아버지라는 분이 계신데 한 번은 그분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무언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저 어떤 할아버지가 아이들 놀이터에서 무언가 줍고 있다. 분명히 어린이들 물건들을 훔쳐가기 위하여 그럴 거다라고 하고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았더니 놀이터에 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을 줍고 있었던 거예요. 손에 피가 나고 있지만 파스텔루치는 그 유리 조각을 주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앞에 제가 예를 들었던 세 가지 예와 제가 존경하는 그 집사님 이야기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에 큰 영향력을 주는 그 모든 분들이 스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존경한다는 그 집사님 단순히 2시간 정도 식사만 같이 했을 뿐인데 그것을 통하여 30년 넘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잠시 5분, 10분 만나서 인사하거나 또 길 가다가 만났을 때 우리가 점심 식사하는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나쁜 걸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못 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의 말을 잘 들을 때도 있고 부모님의 말들에 반항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삶도 달라지기도 하고 관계 역시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잘해주는 것만 좋은 스승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우리가 좋은 스승의 모델로 설리반이나 파스톨루치나 또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교회라는 곳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의 말들이 선생님들의 말들이 채찍이 될 수도 있고 못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찍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성경을 보면 말이 달릴 때에 말을 달리도록 채찍질하는 그 막대기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이 달릴 때에 그냥 달립니까? 아니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곳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은 상처될 수 있지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그들이 바른 방향으로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채찍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을 박는 것은 상처를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 가슴에 대못을 박는 상처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변함없이 고정되어져 있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줘 그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고정되어져 있도록 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30, 40대 젊은 분들 보면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의 세계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른들 보면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인사를 굳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 배우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유교적인 또 사고방식 또 어떤 그러한 것들 가지고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어른들 보면은 먼저 인사를 하죠. 근데 요즘의 세대는 굳이 어른을 봐도 인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세대들의 자녀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조차도 어른들 보고 눈 마주치고 그냥 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너 왜 인사를 하지 않니? 하는 말이 그들은 왜 인사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백인들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백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면 먼저 인사하는 풍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어린 아이들 만나죠. 아이고,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 오늘 입은 옷이 너무 이쁘네. 너무 잘 어울린다. 오히려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이야기 말씀하실 거야. 꼭 하나님 만나고 집에 돌아가면 좋겠어. 어른들이 아이들 만났을 때 먼저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다 영어로 그냥 만나면은 아이들 만나면 거예요. Hello, how are you today? 어른들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You look good today. 오늘 참 좋아 보이네. 그냥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덕담을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아이들도 똑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지나간 아이들 왜 인사 안 하니? 이런 말하던 아이들은 왜 인사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세대가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보셨을 때도 그렇게 인사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년 전에 저에게 이제 식사 대접을 했던 그 선생님, 그 집사님의 좋은 영향력이 제가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아이들 만났을 때의 한마디 한마디들이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른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만났을 때에 아이들의 특징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가이드라인, 내가 살아왔던 삶을 그들에게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좋은 교사의 상이 무엇일까요? 교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눈높이를 맞추어서 아이들에게 해주면은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요즘에 아이들이 듣는 음악이나 게임도 해봅니다. 제가 뭐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TV 틀어놓고 그 요즘에 아이돌 뭐 다 한번 들어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처럼 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처럼 흉내내, 이거 비추야 어쩌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그냥 오히려 혐오감이 들어요. 그냥 우리 흉내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좋은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춰주면 좋을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설문조사해 보면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니 어떤 어른이 좋은 어른이니 물어보면 내가 기댈 만한 어른이 가장 좋은 어른이다라고 가장 좋은 교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선생님 찾아가서 내가 떡볶이 한번 사줘. 그러니까 자기의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냥 떡볶이 한번 사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 내가 햄버거 뭐 먹고 싶은데 햄버거 한번 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이라는 거예요. 좋은 어른이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요즘 아이돌, 요즘 이야기들, 요즘 언어를 쓰는 그러한 선생님을 좋은 선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어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한 번쯤은 찾아가서 그냥 한마디 좀 걸어보고 싶고 내가 진짜 속에 있는 마음 한 번쯤은 상담을 해보고 싶은 그런 어른이었으면 좋겠다고 아이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어떤 부모가였으면 좋았을까? 뭐 돈이 많아서 학원 좋은 거 보내주고 좋은 거 사주고 하는
그런 엄마 아빠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집을 나갔을 때 탕자처럼 내가 이곳에 들어가면 진짜 위로를 받겠구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다 10시, 12시간 공부하다가 내가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엄마의 품이 있구나. 따뜻한 우리 아빠의 위로가 있구나는 그 아빠와 엄마의 따뜻함과 위로가 있는 그 가정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스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뭐 다른 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 좋아하는 물건으로 채워준다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들 마음속에서 따뜻함이 우리 어른들로부터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솔로몬이 이제 우리에게 글을 남기죠.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모세처럼 글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만들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가 일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전도서에다가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남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전도서라는 말을 우리가 전도서이라니까 이게 전도하려고 적었다라고 생각 그런 내용 아닙니다. 전도라는 말이 우리가 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건데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이 전도라는 말은 전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 원어적으로 뭔가 하면은 회중을 불러 모은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 모은다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전도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라는 것, 전도서라는 것은 뭔가 하면 회중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무언가를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야기 알겠죠? 그래서 전도자라는 해석보다도 설교자가 더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 전도서를 자기가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게 전도자, 지혜자 그는 자기인데 자기가 백성들에게 많은 지식도 가르치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서도 많이 적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들을 정직하게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9장 9절 10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찢기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 이제 채찍과 같은 말씀도 있고 목처럼 잘 박혀야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 목자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적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임을 그가 알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또 계속해서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은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진짜 좋아하겠죠. 많이 공부하지 말고 책도 많이 적지 말고. 솔로몬이 책을 많이 적어봤잖아요. 잠언도 적고 아가서도 적고 전도서도 적어보니까 이 책 많이 적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또 공부 많이 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몇 군데 신학교를 다녀보고 영어로도 공부해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론이 그거예요. 아, 공부는 끝이 없구나. 더 이상 하다가는 난 빨리 죽겠구나. 그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칼빈주의라는 것을 하나 공부하기 위해서 뭐부터 공부해야 되는가 하면 라틴어 공부해야 돼요. 히브리어 공부해야 돼요. 그리스어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스위스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칼빈이 거기에서 이 책을 적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로마 가톨릭의 역사와 그 모든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이 그냥 하와이어 파인 땡큐 엔주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나라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한국어를 쓸 때에 희묵구리하다든지 이상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왜 이 말을 이 표현할 때 쓸까?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그 독특한 표현들, 이 수천 년의 문화를 담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배우지 않은 언어는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걸로는 그 문학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언어로 공부하지 않은 이상은 그 문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위스 가서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민처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칼빈주의를 연구했어요. 와, 칼빈주의를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럼 천국 갑니까? 안 가요. 천국도 못 가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지 칼빈주의 공부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더 좋은 천국 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서 더 큰 상급 받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칭찬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공부라는 것은 그냥 그런 건 거예요. 인간의 학문들을 공부하는 것은 그냥 고생만 하고 머리만 하얘지고 빨리 늙고 얼굴에 주름살만 생기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한다는 건 그냥 그런 건 거예요. 그러면은 칼빈주의만 공부하면 끝나나요? 아니요.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알마니안주의를 또 공부해야지 바른 신학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런 신학들이 최소한 10가지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 그 한마디 하기 위하여 수십 년 동안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 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을 그 다음 절에 13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13절 먼저 띄워주세요. 봅니다.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지킬 것이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본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처럼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셀교회 모임을 하든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이거예요. 일만 스승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인스트럭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감독관, 지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관처럼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스승이 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하라라는 말씀은 지금 육신의 우리 아버지처럼 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신앙도 없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있잖아. 그런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해라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이 잘못 갈까봐 말에 채찍을 하듯이 채찍하는 말씀도 주고 가슴에 새길 말씀도 주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주시고 독생자를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게 되면 내가 아는 지식을 아이들한테 계속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리 가르쳐도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먼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먼저 받아들이거든요. 이 선생님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 선생님이 좋으면은 그 선생님이 하는 말들을 듣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싫어해요. 정말 김영수 목사 싫어, 저 사람 싫어, 죽었다 깨어나 싫어. 내가 하는 설교 말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빨리 끝내야지. 왜 오늘은 길지? 이런 이야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비가 되어 아비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담아 전할 때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서 12장 14절로 전도서를 마치는데 솔로몬은 마지막 말씀을 무엇으로 결론 내리는가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행동들을 보고 계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그냥 땅에 버리지 않고 글로 다 남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남기고 그 지혜를 내가 사용해 보니 인생이 이렇더라 하고 그 지혜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니 나에게는 때로는 채찍과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 채찍은 나를 바른 곳으로 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 세상에서 그 학문 많은 것을 배워서 똑똑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라라는 이야기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승들에게도 우리 교사들에게도 이렇게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십시오. 그것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사랑을 담아서 가르칠 때에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좋은 스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어느 인생의 한 시점에 추억해 볼 때면 30년 전에 그분이 했던 그 말이 내 인생에 참 유익했구나. 10년 전에 그분이 했던 말이 참 나의 인생에 유익했구나. 라는 그러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가끔 카톡을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my pleasure이라고 영어로 적을 때가 있습니다. my pleasure. 따라해 보시겠어요? my pleasure. 제가 영어 표현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어저께 이제 유진이하고 이제 카톡하다가 유진이가 영상을 잘 만들어줬어요. 뭐 필요한 거 있니? 먹고 싶은 거 있니? 하니까 올리브영에 가야 되는데 뭐 사야 된다 해서 제가 올리브영 상품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속이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자기가 올리브영 필요하다 해놓고 뭐 속이 없는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래 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낸 게 마이 플레저입니다. 마이 플레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선물하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뭐 저한테 뭐 하시고 뭐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제가 마이 플레저 보내거든요. 아니요 성도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내가 기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쁨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사로 봉사하는 거 내 기쁨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2층에 가서 식당에 봉사하는 게 힘들죠. 이제 여름 되면 더 고생하실 거예요. 아마 땀 범벅이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밥 먹는 거 보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마이 플레저인 거예요. 오늘 떡으로 봉사하셨죠? 그 떡을 먹는 우리들을 보면서 내가 기쁩니다. 마이 플레저입니다. 다른 대가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보는 것이 기쁜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 보면 그러지 않나요? 저렇게 그냥 앉아서 먹고 그냥 제동 부리고 웃어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그걸 위해 내가 기꺼이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번 스승의 주일에 남아야 될 마지막 메시지는 모든 섬김과 봉사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에서 나오는 정말 마이 플레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사들이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 중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 그들이 함께 나와 다음 주에 우리 찬양 집회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육신이 아프거나 또 마음에 낙심하여 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육신이 아픈 분들
또 낙심한 분들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스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우리 학생들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낭망할 수도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아버지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특히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 속에 그러한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낭만하지 않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셨사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쁨으로 그 아이들에게 아비와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아버지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낙심하여 교회에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붙드셔서 아버지 그들 마음속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셔 주시고 아버지 육신이 아픈 자들 있으면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갔지만 그의 마지막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런 스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입술에 내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 기뻐서 너를 위하여 내가 봉사한다. 내가 기뻐서 여러분들 위하여 식사 당번을 한다. 내가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 위하여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헌물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있어 우리 남편을 위하여 자녀들 위하여 아내들 위하여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